매일 성경 묵상.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로 나와 질문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와 이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징조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질문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1차적으로 이 예언과 질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임을, 그리고 그 시기와 징조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왜 심판받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의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했지요. 그러나 성전을 섬기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의 때문에 성전을 오히려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의 부와 세력을 유지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고 제사를 핑계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시험했고 모함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지요.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며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뿐 아니라 이곳에 연관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시기를 여쭤보았을 때 주님은 3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 예수를 대신하여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둘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표현되는 전쟁. 그리고 3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드다, 갈릴리의 유다, 기샬라의 요한, 무나헴, 바르코크바 등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지요. 전쟁과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으나 끝이 당장 오는 것은 아니며 산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정개역 성경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된 것은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상고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것을 나타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대상을 돌이키게 하거나 화를 면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심판이 주된 목적이라면 경고와 예언 없이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노아는 배만 80년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80년 이상,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다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자신에게 이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경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저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삶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분별해야 할 부분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사인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사인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당신을 망하게 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삶의 자리들이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장소와 도구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돌이키도록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